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좀 난해 구절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내용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오거든요. 정리해서 말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순서상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으니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취임식이 열리는 장면이 8장입니다. 그러면 취임식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자기의 직무를, 그리고 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부터 직무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8장이 끝나고 나면 9장에서는 바로 제사가 행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 9장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불이 임했느냐, 아니면 그 불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불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아직 그 불이 타고 있을 때에, 그래서 관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 불이 다 창자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쯤 가다가 한 3분의 1 정도 되면 그 불이 점점 꺼져갈 때에 우리가 관제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제사의 종류인데,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붓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번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또 한 번 관제를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번제, 즉 제물이 아직은 타고 있을 때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사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이렇게 한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가 아니라 하여간 그것은 인위적으로 올리브유를 부어서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단에 그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주석서와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 성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들은 항상 미시나를 보든지 미드라시를 보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보면 여기에 그 불을 항상 꺼트리지 말고 준비해 놓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보면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 불을 붙여야 하는 두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불이 꺼지면 거기에 꼭 다시 가서 아침에도 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녁에도 불이 있는지 확인해서 아침에 불이 없으면 가서 불을 붙이고 저녁에도 불이 없으면 가서 불을 붙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시나와 미드라시에 보면 그냥 성냥을 가지고 이렇게 킨다든지, 그 당시에 물론 성냥은 없었겠습니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싯돌을 가져가서 불을 붙이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붙여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숯을 가져다가 그 숯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붙여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등잔과 그리고 분향단, 향을 내게 하는 그 두 군데 장소에 아침과 저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번제단, 하나님께서 레위기 9장에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그 불을 잘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 있어서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일 그 불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소멸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마치 그들은 그 불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불을 가져다가 등잔에도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불을 가져다가 바로 금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내게 하는 곳에서도 불을 붙이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붙이고 그리고 등대를 붙이는데, 사실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 그러면 그 불, 비록 하나님이 주신 불이긴 하지만, 다른 것을 태우는 그 불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불과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올림픽 그 봉송을 하죠. 그 그리스에서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그때부터 처음 했었던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을 가져다가 그다음에 그 불을 그 사람한테 붙여주고 그 사람한테 붙여줘서 그 불이 올림픽 하는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것이 큰 올림픽 열기 전에 행사 중에 행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굳이 저렇게 해야만 할까? 그리스에서 예전에 수천 년 전에 했었던 그 봉송, 수백 년 전에 했었던 그 봉화 작업을 그 불이 그대로 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옮기는 거겠지. 아니,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에 중간에 한번 꺼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그 불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이 번제단에 그 번제물을 살리게 해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침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분향단과 금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바로 그 등대와 그리고 향단에 불을 붙였어야만 했었는데 그들이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0장 1절과 2절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이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9절 말씀에 나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데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너희들 절대 술 마시지 말어.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을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붙였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라도 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전날 밤에 술을 진탕 마셔서 정신이 혼미하여서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으면서 끄끄거리면서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까지 가기에는 지금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는 불을 붙였다가 죽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추석가가 있어요. 사실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추측만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술을 마셨고 독주를 마셔서 그래서 실수해서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의 부싯돌을 가지고 붙였든 아니면 어떤 이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론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들의 부싯돌을 붙일 때 이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꼭 그 불이라고 특별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모양새가 하나님이 주신 불과 내가 붙인 불과 다르다면 다른 사람도 보기에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불을 쓰지 않고 내가 부싯돌로 붙였다고 해서 그 불의 모양이 다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는 저 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나 사실 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그냥 내가 이 불을 하고 나서 저 번제단의 불이야 라고 말했다면 아무도 모를 거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깥에는 비도 오고 지금 질퍽질퍽하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게 편하지 라고 하면서 그 불을 붙였을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이유에서든 할 것 없이 그가 그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가 불을 붙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게 된 원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 그 말씀 따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술에 취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걷는 게 불편했든지 뭐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 잘못했지요. 야단 맞아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어겼죠. 그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징벌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죽어야 할 만큼 그러한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그가 거기에서 수고한 게 어딘데? 그가 성취성소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매번 그랬겠습니까? 매번 그랬다면 아마 그 매번 그럴 때마다 아마 그는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그건 심각했을 거예요. 매번 그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한 번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 점 얘기해서 몇 번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랬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그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던 그 사람이 죽어야만 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굳이 지금 다리도 지금 불편해서 부러져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그 수술 가져다 하는 게 맞겠어? 그냥 불 아침 저녁에 있기만 하면 되지. 참 상식적이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불이면 다 같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 자체가 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는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일까? 세상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좀 괜찮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삶을 살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만 살펴본다면 내가 보기에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하는 것을 항상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하는 기준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나와요. 거기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고요,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논문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어떤 우리나라 어떤 의사 박사님은요, 이것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정말 어떤 것을 먹으면 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것은 위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였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위생의 문제 때문이라면 낙타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타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위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낙타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돼지 위생상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돼지 균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85도씨 이상에서 끓인 고기는 모든 균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에서 그 고기를 데쳐 먹으면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돼지고기 먹고 나서 죽게 됐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자꾸 우상 생각이 나니까 먹지 말라고 했을 거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돼지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소는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그 음식법에서는 소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소를 먹으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기준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운전대가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있고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일본,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는요, 어딜까요? 영국에서 비롯하여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이 미국이나 캐나다 다 왼쪽에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왼쪽에 있는 게 맞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빙그레 웃을걸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운전을 할 때에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 게 맞습니까?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 게 맞습니까? 방집사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게 맞나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하시죠. 그게 맞죠. 둘 다 맞겠죠.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느냐면요,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영국에서 마차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마부들이 채찍을 휘두르거든요. 말에 대해서 채찍을 휘두르는데 왼손을 휘두를까요? 오른손을 휘두를까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 채찍 휘두를 때 막 이렇게 휘두릅니까? 아닐걸요?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게 조금 편할걸요? 채찍을 휘두를 때 채찍을 막 휘두르는데 오른쪽으로 이 마부가 손을 뻗어서 말을 채찍을 때리는데 자칫 오른쪽에 승객이 있으면 휘두르다가 맞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는 마부는 오른쪽에 있고 승객은 왼쪽에 태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래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게 유래. 그래서 자동차를 발명한 나라, 그리고 나름대로는 마부를 가장 먼저 이 마차를 사용했었던 그 나라에서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계속 있지 왜 갑자기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변속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동차가 발견이 됐는데 변속기가 이게 있는데, 중앙에 있는데
운전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불편한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안 되겠다, 이거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왼쪽에 바꿔서 왼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하게 된 게 하나의 그 운전대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이 되었느냐 왼쪽이 되었느냐, 그것은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맞아요. 단순히 어느 쪽에다가 변속기를 두는 게 편하느냐라고 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게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도대체 세상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세상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교회 바깥은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러면 이것을 벽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똑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뭐고 세상 나라는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국경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명확한 선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기준이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기준이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말씀은 무슨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지 하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이 마사 그레이엄이요, 저는 무용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래요. 그가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97살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타계할 때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작품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350년간 지속되어 왔던 발레의 틀을 부숴버렸던 거예요. 깨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잘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깨버렸을까?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에 과거는 1차원적인 것을 생각했지만 그 그림을 보면 막 얼굴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게 몇 차원, 이쪽 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보지만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해서 그거를 한 평면에 내놓음으로써 좀 입체감을 그가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피카소가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용 무용의 틀을 깨버렸는데 여기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계기냐면 아버지가 의사래요. 그런데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보게 해 주었는데 그 물을 아버지가 얘야 이 물이 어떤 물이니 수정처럼 너무 막더래요.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반컵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딸아이도 벌컥벌컥 반을 마시겠답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거기서 떠온 물을 똑같이 떠서 이번에는 마시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아까 그 물이란다. 네 아버지. 이젠 그 아버지가 의사가 사용하던 현미경을 가지고 그 물을 떠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정처럼 맑게 보였던 그 물이,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보였던 그 물이 현미경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놀라워하는 그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얘야 너 이 물 마실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 못 마시겠어요. 그때의 의사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얘야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단다. 그때부터 이 무용수 눈에는요 이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서 인간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슬픔, 품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선, 친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증오, 무지 속에 감춰져 있는 순박함,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무용밖에는 없더래요. 무용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그 무용이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전 발레 틀이 너무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좁고 제한적이어서 과감하게 그 틀을 깨어버리고 현대 무용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막을 올리는 무용사의 획을 긋는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무용계의 전설 마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조금 아까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똑같은 물이었지만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더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고 내버리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두 나라는 정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반면에 또 어떤 일을 당하고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나 명예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목숨처럼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습관이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기준에 의하면 오른쪽이 맞아.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가 살아온 기준에 의하면 왼쪽이 맞아. 왼쪽에서 운전하는 습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말이겠죠. 그 기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사사시대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네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이야 이렇게 유혹하고 세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너로 바꾸라는 얘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준 삼지 말고 네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건 하나님 기준일 뿐이야. 너 기준으로 삼어. 네가 가치관의 중심이 있어. 그 가치관에 의하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한번 해봐. 진짜지. 너 기준에 의하면 그거 안 죽어. 괜찮거든. 너 그 행동 한번 해봐. 괜찮거든. 크게 죄가 아니거든. 너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사람이 적은 거니까. 공자나 맹자나 다 똑같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러니 그냥 이제부터는 네가 기준해서 판단해서 해. 그게 바로 죽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고 죽지 않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은 정말 곡식이 많아서 에덴 동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동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힘들다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줬어요. 어떤 기준이요? 얘야, 다른 불은 안 돼. 그게 뭐 특별히 다른 불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제사장에게 먼저 허락하셨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는 음식법을 통해서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얘야, 기준대로 좀 살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가서 먼저 총 쏘는 법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아시죠?
제식 훈련부터 하고 총을 쏘기 전에 얼마나 많은 PT 체조와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훈련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할 만큼 혹독하게 시켜요. 아주 조그만 것도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총 쏠 때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엎드려. 그러면요, 지금까지 받았던 며칠 동안의 훈련이 몸에 배서 그런지 엎드려 그러면 다 같이 엎드려요. 아, 왜 그래요? 왜 엎드려요? 그러잖아요. 앞에 총 그러면은요, 총을 앞에다 정확하게 하지 앞에요? 앞에요? 이러지를 않아요. 똑바로 지금까지 하던 거. 왜요? 그게 아주 몸에 굳어져서요. 그리고 나서 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까지 세기 전에 쏘게끔.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 얘야, 너 그 불은 안 돼. 이 불을 가지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의 기준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준으로 둬라.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을 정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정규선 집사님, 복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복음.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만일 복음 그러면 저 잘 안 떠올라요. 그냥 복음 그러면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복음, 기쁜 소식, 그 말을 생각하려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 그러면 복음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듣기는 들었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복음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내 기준으로 살던 인생이 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 해도 괜찮아 하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믿음 그러면 이제는 이해되시겠죠? 지금까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옳은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그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뀌어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배도 버리고 자기 친척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그분을 따라오는 그 모습 자체가 그가 바로 이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던 거예요. 일생을 고기 잡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까지 세금 걷어가면서 평생 안정된 직장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건, 여러분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대학 졸업 맞고 직장 가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까? 여기 자기가 평생 세금 공무원이 있었던 이 마태가 그거를 집어 던진 거예요. 왜 집어 던졌을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기준이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와라 그러면 그것까지 내어 던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요. 그런데 어느 좀 정신이 도운 사람이 그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애들이 아버지 왜 그래? 미쳤어? 다 아파트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그냥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아내도 깜짝 놀라고 자녀들 깜짝 놀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지? 다른 여자가 생겼나?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는 마음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요?
어느 날 자기가 밭을 갈다 보니까 여기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눈이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분이 우리 가정을 살릴 거구나.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여기에 삶이 끝이 아니구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다윗 나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하도, 충성된 부하도 가서 죽게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그 부하, 충성된 부하의 아내까지 자기 아내로 만들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요, 시편 84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내가 왕으로 있었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나라에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 악인의 호화스러운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지만 내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비록 직장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좀 낮은 직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그리고 화려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반사나, 그리고 내가 성가대나, 그리고 내가 선교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나 내가 그 길로 가는 것, 이제 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뀐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바울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게 학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요. 학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빌립보서는 이걸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다 해로, 심지어는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렸던 그 사람처럼. 그러고 나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내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말씀은 그렇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상 나라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경계선을 넘은 건 아니에요. 넘은 건 아니에요.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신세계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 육신까지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넘는 일이 정말 힘이 듭니다. 넘었다 하더라도 자꾸 후회가 되고 그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인물들을 비록 넘기는 힘들었지만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온 이상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노라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 보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육적인 가치를 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에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야지 라고 하지만 내 육신까지도 넘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아멘 내가 그렇게 넘어야지 라고 하는데 막상 그 일에 부딪히면 이거 넘었다간 죽어 정말 죽어 이렇게 하면서 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몇 가지 경우 중에 우리도 속하겠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게 한번 넘어봤으면 같이 넘어봤으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좀 한번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걱정 마세요. 재산을 팔아버렸던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이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되었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든 아니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내 가치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것을 재산으로 표현해 놓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내 성공, 목적이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을 한번 넘어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넘지를 못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기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기준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삼고 그리고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다는 것, 그래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또한 매일같이 이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을 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오고 신앙의 똑같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심으로써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 광경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것으로 교훈 삼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